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뜰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27절에 보면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무엇을 오해했다는 말씀이냐면 성경 말씀을 크게 오해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성경 말씀이냐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걸 잘 보면은 시제가 현재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건 영원토록 계속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지금이 어떤 시점이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은 지가 수천 년이 혹은 수백 년이 지난 시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여전히 살아있는 그런 존재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사두개인들은 이걸 어떻게 이해했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수천 년 전에 이미 죽었기 때문에 없어진 존재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오해해서 지금 성경을 알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경을 철저하게 공부하는 사람들이었고 특별히 모세오경에 관련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은 아주 특별히 공부를 많이 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어도 성경을 크게 오해하는 이제 이런 일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어서 없어진 존재로 이렇게 잘못 이해했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의 관점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지금도 살아있는 존재다. 이렇게 부활의 진리를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 이것을 잘 설정하는 게 이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바르게 해석하는 것인지 오늘은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해석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영생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의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사두개인들은 현실주의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을 현실적인 관점에서만 해석했다는 것인데요. 그랬기 때문에 부활이나 영생을 믿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성경을 해석하는데 심각한 오해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라는 구절이 현재형인데 현실주의에 길들여지다 보니 과거형으로 잘못 이해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성경을 해석할 때 반드시 영생의 관점으로 해석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현실주의 관점으로 해석하면은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항상 성경을 영생의 관점으로 해석해야 하는데요. 성경에 그 타당한 말씀, 근거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보면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나오는데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분명히 성경은 영생을 얻는 책이라고 증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자, 이 구절을 보아도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영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해석하는 바른 관점은 영생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을 한 절 더 읽어보겠는데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자,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영생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자체가 영원히 존재하는 말씀이다. 없어지지 않는 말씀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할 일은 명확해졌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게 하고 또 영원히 존재하는 성경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여러분 성경을 영생의 관점에서 해석하시고 또 성경 말씀이 영원한 말씀인 것을 굳게 믿고 매일 성경과 가까이 지내는 삶으로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해석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영적인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서 1장 20절 21절 말씀 읽습니다.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 입을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성경이 어디서 왔느냐 여기에 대한 내용인데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온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기록한 게 맞습니다. 사람들이 40여 명의 사람들이 기록한 게 맞지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떤 관점으로 해석해야 되냐면 영의 관점으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현세적인 관점으로만 성경을 해석했습니다. 이 현세적인 관점은 이 세상에만 국한되는 것으로 해석을 했다라는 거죠. 영적인 세계는 이 세상을 벗어나는 관점인데요. 이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는 아예 부정했다라는 거죠.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성령님의 감동하심, 성령님의 역사하심, 성령님의 전능하심 이런 것들은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현실에만 집중하다 보니 이 성령님의 역사는 관심이 없었고 현실에만 집중하다 보니 아주 세속적인 사람들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7절 읽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실에만 집중하면 육적인 인생만 된다. 육적인 생활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다 사라지는 허무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성도인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명확해졌는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는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 반드시 성령님께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해석해야 되는데요. 그래야 바른 해석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현세적인 관점을 벗어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꼭 구하시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해석해야 할까요? 세 번째는 천국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천국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읽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부활하신 주님이 무엇을 하셨느냐에 관한 말씀인데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을 기록해 놓은 책이다라는 겁니다. 천국에 관한 것을 기록한 책이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4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이 말씀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나오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 부활 전이나 부활 후에 그 모든 일의 주제가 바로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은 천국에 대한 것을 기록해 놓은 책이니까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천국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땅의 관점으로, 이 세상의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거나 이 땅의 개념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이게 잘못된 일이고 이게 오해가 된다. 이제 제대로 이해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천국엔 관심이 없고 이 땅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땅의 개념으로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만 관심을 가진 증거가 바로 이 계대결혼법에 대한 질문인데요. 재산 상속 문제, 가문 유지의 문제, 온통 이 땅에 관련된 것에만 마음을 썼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기복주의 신앙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복주의라는 게 뭐냐면 현실적인 복을 받는 것을 최상의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데 그 목적이 천국을 위한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 성공하는 것, 이것만 놓고 목적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기복주의 신앙인이 되면 아주 세속적이고 탐욕스러운 존재가 되고 인생이 비참해집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부활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 아니고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자, 이제 이런 걸 내려놓고 천국을 얻기 위한 이제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간다 그러면 이제 참된 평안과 만족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 여러분, 천국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시고 천국을 얻으시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른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